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너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의 서두에 나와 있는 이 글귀가 있습니다. 시편 53편의 위에 나와 있는 글귀를 제가 읽으면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 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스길 할 때 그 마스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교훈시를 이야기합니다. 교훈시. 시편 52편도 지난 시간에 시편 52편을 강의하며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기도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의 맞쓰길, 교훈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맞쓰길, 교훈시는 반복하여 많이 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사상, 가치관, 철학, 양심, 세계관 등을 형성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럼 영장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는 성가대 지휘자 같은 사람을 영장이라고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다 그 말입니다. 또 시편 53편 서두에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것도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해가지고 부르는데 이 마할랏은 주로 곡조가 좀 슬픈 곡조에 어떤 탄식의 곡조에 가까운 그런 곡조를 그 곡조의 한 종류가 마할랏입니다. 약간은 좀 슬픈. 우리 아리랑 같은 경우도 막 경쾌하고 즐겁고 그런 방식보다는 이 마할랏 종류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상당히 과거에 만들어진 노래들은 이 슬픈 곡조의 노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맞쓰길 교훈시. 단지 교훈시는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편은 150편이고 이 시편 전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반복되어져야 될 시지요. 단지 이제 다윗의 맞쓰길은 54편도 서두에 보시면 맞쓰길, 55편도 다윗의 맞쓰길 그리 가고 56편으로 가면은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55편은 맞쓰길이고 이렇게 되어지죠. 이게 맞쓰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시들도 우리가 자주 반복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자주 반복하고 노래하고 시로 읊조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앞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참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했을 것이다. 반면 제가 음악성을 가진 사람들의 음악적인 재주를 통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많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 부정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좀 가볍고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고 리듬 중심으로 만들어진 많은 복음성가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한계가 시간의 한계죠. 일할 시간도 한계가 있고, 잠자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라는 그 일정한 시간의 한계, 24시간이면 그 가운데 몇 시간,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밥 먹는데 한 끼에 1시간 혹은 30분에서 1시간을 잡으면은 거기에 한 3시간 가까운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샤워하거나 씻거나 머리를 감거나 누구와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면 우리 하루 중에 남는 시간이, 여유 시간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복음성과 찬송가 해서 노래가 한 10,000곡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10,000곡을 골고루 두루두루 계속 부르면서 거기에서 유익을 얻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제가 책들을 참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돈이 생기는 대로 신앙서적, 신학서적 이런 책들을 평생 이렇게 많이 사고 구입해 왔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책은 사본다, 그런 주의로서 내 재산은 책이다, 그런 관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지로 떠나면서 책들을 많이 이렇게 다 치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책을 그래도 이제 몇천 권 되는 책들 가운데서 그래도 몇천 권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 2,000권 이하로 이렇게 최대한 줄여서 선교지로 가져가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책들을 구입했을 때는 정말 책들이 가치 있고 보람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지만은 유감스럽게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이 신앙서적, 신학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2번, 3번, 4번 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신앙서적, 신학책들이 얼마나 있는가 할 때에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잘 모를 때, 20살 때부터는 책을 부지런히 사서 또 보고 읽고, 누가 혹시 제 책을 그렇게 가져가거나 잊어버릴까봐 책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소유했으나 사실은 많은 책이 아니라 정말 책을 쓰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쓰지 않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책들을 오히려 분별하고 알리고 소개하고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물론 이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은 다 장단점이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책들은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가치가 없는 책도 너무나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식견이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수히 많이 책들을 사보면서 그것이 과연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아는데,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 채 뒤죽박죽 된 것을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들을 치우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책들만 해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또 부모, 자식, 자녀 교육 뭐 그런 책들은 너무 많아서 저 책들이 양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저는 대부분 다 버렸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또 주워버리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책들을 과거에 저는 그렇게 치중하고 매이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떠나게 되는 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가치가 별로 없는 책을 왜 나는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마치 책들만 보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 같고 왜 그랬던가? 한편으로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책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아가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 대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바르게 된 것이 뭐고 잘못된 것이 뭐고 그 유명한 저자들에 비추어 볼 때에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책을 쓴다면 그런 분보다는 별로 좋은 책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책을 쓰는 것을 시도하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책들을 정돈해 가지고 좋은 책들을 읽도록 소위 영적 독서를 하도록 권장하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보이고 안 좋은 책들은 선별하고 정말로 장단점,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어떤 성경 해석이 아니라 전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해 가지고 정리해 주고 그러한 과업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후죽순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의 기독교 신앙 서적들이 많이 안 쓰여졌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선택해 보지만 너무 많은 그 신앙 서적들이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쓴 그 신앙 서적들이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혼합되게 하고 신앙서적 글을 쓸 만한 영성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욕구와 열망에 따라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쓰므로 시간만 낭비되거나 오도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서적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들이 지금보다도 한국에 너무 풍성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5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면 그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몇 페이지가 되는가?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은 몇 페이지인가? 몇 페이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찬송가는 차치하고라도 복음성가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거죠.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최소한 복음성가가 지어지는 것이 좀 축소되고 그리고 이 시편 150편을 중심으로 찬송이 불러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시가 되어졌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더 유익했겠는가.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왔겠는가. 그러나 복음성가가 현대 리듬에 따라서 또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사에 따라서 복음성가가 무수히 많아지니까 사람의 관심이 나뉘어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옷이 생기니까 이제 무슨 옷을 입을까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시간 또 가지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소모하지 않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어느 것을 입을까? 이것도 어울리고 저것도 어울리고 요것도 어울리고. 그러나 다만 한두 가지만 있다면은 어울리는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옷을 사용하겠죠. 여름이면 여름 옷, 겨울이면 겨울 옷. 그러겠죠. 여름이면 벗지 않아야 되는데 좀 선선하고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 겨울이면 추위를 막아줄 만한 따뜻한 옷. 그러나 겨울 옷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고 여름 옷이 또 그보다 더 많고 가을 옷, 봄 옷도 그보다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입었다가 저것도 입었다가 이것도 가졌다가 저것도 샀다가 새로운 유행이 되면 새로운 옷을 샀다가 거기에 얼마나 소모적으로 우리가 사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소모적으로 사느냐. 핸드폰도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던 구형 핸드폰이 아직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나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뉘어져 가고 세속화로 세상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복음성가가 대부분이 괜찮고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 복음성가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면서 이 시편의 150편이라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분량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관념 자체가 새로운 복음성가가 쓰여지면 시편 150편에 있는 것을 다 함축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신상품을 좋아합니다. 신상품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신상품을 좋아합니다. 신상품이란 것은 오늘 설교된 것, 어제 설교된 것, 지난주에 설교된 것, 이번에 설교된 것. 그러면 과거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설교된 것은 그거 구상품이야. 신상품. 그러면 새로운 설교, 새롭게 된 최근의 설교를 들으면 과거의 것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나 과거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는 설교가 발전됐다기보다도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설교와 지금 설교는 본문이 같거나 본문이 다르거나 하든지 간에 내용이 주로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적용이나 심지어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영역의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사람들은 이 복음성가처럼 신상품, 새롭게 나온 복음성가니까 이 새로운 복음성가만 좀 같이 부르고 찬양하고 사용하면 이 시편은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 시편 150편을 통달한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성가를 우리가 한 1000만 개를 만들어서 지어서 부를 시간이 있고 열심히 부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시와 노래, 기도, 이 시편 150편의 무게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5,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를 만들고 그 무게와 시편 150편의 무게를 저울 때에 올려서 하나님의 저울 때에 올려서 딴다면 시편 150편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아예 복음성가 1000개든 10,000개든 10만 개든 100만 개든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시소를 우리가 타면은 두 사람이 비슷하면 쿵탁쿵탁 하면서 재미있지만 한 사람은 너무 뚱뚱하고 무겁고 한 사람은 홀쭉하다면 둘이 같이 앉는 순간에 한쪽으로 기울여서 홀쭉한 사람, 날씬한 사람은 퉁 하고 튀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하게 그럴 거다 그 말이. 근데 무수히 많은 복음성가가 지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안 지어져야 했던 복음성가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이 받아야 될 관심을 우리가 지은 복음성가의 관심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복음성가의 내용들은 상당히 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제가 복음성가 집을 하나를
펼쳐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집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꽤 많이 사용하는 복음성가집인데, 이 찬양, 복음성가 찬양들이 한 1000곡이 넘게 있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복음성가집이 500 한 몇십 곡 있는 복음성가집하고, 이것은 1000곡이 안 되네요. 873곡이 있는 그 복음성가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성가가 2권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어쨌든 1300, 1400곡 정도를 쓰죠. 그래도 이 가운데 전부 다를 쓰지 못합니다. 주로 더 많이 쓰는 것은 우리는 찬송가이기 때문에요. 찬송가. 그러면 하나를 읽으면 하나가 여호와여,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간단하게 끝납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영광,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이게 복음성가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편이 받아야 될,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 사상, 철학, 이것이 형성되어야 할 관심을 이 복음성가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하루 중의 시간, 1년 중의 시간, 평생의 시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노래가 1000곡, 10,000곡이 있을 때 우리가 다 부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도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많이 불러요. 심지어는 이 음악에 있어서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요. 뭐 등산을 간다거나 낚시를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것에 많은 걸 포기해요. 왜? 더 많은 음악을 취미로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낚시를 하려고 어떤 이 아버지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를 가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볼링도 치고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운동을 좋아해도 구기 종목을 전부 다 하거나 야구도 하고 뭐 이걸 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껏해야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한두 개, 많으면 3개, 뭐 그 정도 이상 가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오히려 복음성가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복음성가보다 또 심지어는 저는 찬송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찬송가보다 다시 150편,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글이 다시 돌아와야 돼. 예? 성경은 곡조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곡조였을 거다 하는 잠깐의 힌트만 시편에는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마할랏 그럴 때도 이 슬픈 곡조 그 정도지 거기에다가 콩나물을 붙여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곡조를 붙이는 것, 시조 같은 것을 그런 리듬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유의지에 많이 달려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바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각 나름대로 어떤 기도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면서 복음성가들이 만들어졌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만의 것이죠. 우리 각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50편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꼭 요리가 기본 요리들이 많이 있다면 그 기본 요리들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요리,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요리의 부분이고.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기본 요리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다 배운 다음에 그 기본 요리에서 골라가지고 시험이 나오죠. 그런 것이 뭐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이런 자격증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와 또 달라요. 우리가 시편 150편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가까이에서 우리만의 시가 나와도 그것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하고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리에서 우리가 기본 요리를 배운 다음에 우리만의 요리가 나와서 그 요리가 더 탁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시편 150편을 통달했다. 그러니 150편을 축약하고 압축해가지고 나만의 시 몇 편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나올 수 있어도 그것은 시편 150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찬송가가 나와요. 그러나 시편의 150편의 무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금덩어리가 있고 철이나 동이나 뭐 동경같이 그런 금속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쓰는 10원짜리 동전하고 그만한 금화 100% 순금인 금화 동전이 있다면 그 두 개 가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10원짜리 동전을 주면은 받지도 않습니다. 안 받아. 우리 교회 아이들도 10원짜리 동전을 주면 안 받아요. 왜? 1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500원짜리나 100원짜리 정도 주면 돌아볼까 그러고 500원짜리면 좀 혹하고 그러지만은 10원짜리는 어디 가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이 시편의 시들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무게를 달 때 금화하고 10원짜리 무게 이 가치의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래가.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시편을 좀 몇 절을 가져가서 복음성가를 만들자. 시편을 몇 구절을 가져가고 신약에 또 몇 말씀을 가져가서 그 찬송가를 만들고 복음성가를 만들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로 가지고 만들자.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중함이 있지만 전체의 시나 노래에 비추어 볼 때는 시편의 무게보다는 가볍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성가를 너무 좋아하고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다시 시편 150편의 중요성 속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삶과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얼마나 복음성가를 많이 알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찬송가를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물으실 게 아닐 겁니다. 너가 얼마나 노래고 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가까이 하고 시편의 영향을 너가 많이 받고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노래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물으시며 그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 또 어떤 종에게는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이제 시편 53편 1절부터 살펴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을 시와 노래, 교훈시로 읊조리고 또한 마할랏이라는 것을 맞춘 노래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교훈시, 시로도 부르고 노래로도 부르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 대하여 단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불신자야. 이 어리석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편리적으로 해버리면서 면죄부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러나 이 말씀은 나와 우리에 대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우리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들어가 있는 면도 많다 그 말이에요. 일부든지 많이든지 이 어리석은 자 속에 우리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식사기도 좀 하고 간혹 혹은 아침에 큐티 좀 하면서 성경 몇 구절을 읽고 그런다 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즐기는 것, 영화 보고 오락하고 볼링 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 가고 꽃구경 가고 등산하고 낚시하고 즐기고 쇼핑하고 가족과 모여 식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일 텐데 뭐 그 가운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집 정리, 청소, 빨래, 가정주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과 보낸 시간은 때로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오락도 하고 볼링도 치러 가고 그럴 텐데 거기에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는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가 있는가. 자기의 삶의 가치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무가치한 것들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을 삶이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구하고 추구하고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계속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크리스찬은 어떤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져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거나 크리스찬은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거나 크리스찬은 외식을 하면 안 된다거나 크리스찬은 낚시를 가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가고 꽃구경도 가라 그 말이에요. 진달래도 피고 고철쭉도 필 것이고 벚꽃도 필 것이고 저희 동네에는 일찍부터 동백꽃이 피어왔고 개나리도 필 것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꽃구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꽃구경이라는 것에 매몰되고 빠져서 주님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낚시도 하고 함께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함께 하면서 영화를 보고 함께 하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거하면서 집안 일을 보고 직장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삶 따로 신앙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 따로 가족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나 또 내가 직장 동료와 보내는 시간들이나 내 홀로 보내는 많은 시간들은 단지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쾌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평안, 안정, 나의 쾌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어리석은 자로 판명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것이.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요일날 예배드리고요, 아침에 큐티하고요,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믿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 속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을 당신의 자녀들과 영화 보는 그때에, 당신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때에, 가족과 식사하는 그때에, 직장 생활하는 그때에, 부부로서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때에, 청춘 남녀로서 이성과 만나고 사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극단적 율법주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보지 않아야 될 영화가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아야 될 드라마가 존재할 것이고, 용납이 가능한 드라마가 있을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또한 어떤 것은 사치가 되기 때문에 사지 않아야 될 것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 다 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일 뿐이고, 그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은 우리들이 이 시와 노래를 읊조리고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야,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야, 나는 어리석지 않아 지혜로운 자야 하는 면죄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내 이야기인 줄 알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로남불하여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저 사람들 건너집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음란한 사람, 뭐 저런 사람들 이야기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겠죠.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계속하여 53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이퀄 가증한 악을 행한다. 어리석은 자가 바로 악인이구나.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구나. 그냥 공부를 못하고 좀 덜 떨어지고 순진하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53편 1절 하반절에 저희는 그러면서 앞에 어리석은 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단어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죠. 저희는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어디가 부패했습니까? 첫째는 마음이 심히 부패했죠. 마음이 심히 부패했단 말은 썩었다 그 말이에요. 썩었다 그 말이에요. 선하지 않고 악하고 부패했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유, 동기, 목적, 사상, 가치관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어떤 자냐? 산상수훈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으로 한다면 우리가 빠져있고 처해있는 지경은 다 53편 2절 3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노아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었을 뿐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이 말씀을 읽고 노래하고 시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이런 자임을 시인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그것이 애통하는 자이며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워서 인본적인 사랑을 하고 인간적인 유혹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생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김정은이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공산당 집단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 집단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주사파들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거짓 집단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정치 목사들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떠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받는다고 말씀하지. 그러면 2절, 3절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었어.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거야. 나는 의로운 자이었어. 나는 대단한 선행을 한 자이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거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 대하여 나와 있는 성경을 발견합니다. 고넬료가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러시지요. 그러나 고넬료가 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전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2절 3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나름대로 또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소수라도 있어 왔고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까지 저 아합과 이세벨이 찾고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으나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음의 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제사를 그냥 지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걸 믿고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또한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그러면서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음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아는 거고
또한 그 피가 나중에는 그림자와 모형이어서 그 일시적인 피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그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그냥 단지 짐승만 많이 잡아 죽이고 소를 1000마리 잡아 죽이고 양을 10,000마리 잡아 죽이니까 더 많은 죄가 쉽고 간단하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는 제사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니엘이, 믿음으로 에스겔이, 믿음으로 다윗이, 계속 믿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다 믿음의 법이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같이 역사하고 존재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것은 아무리 무엇하고 우리가 항변하고 주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최소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혼자 성경을 봐가지고 주님을 믿었다 해도 그럼 이 성경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또한 그의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셔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서점에 가서 돈을 얼마 주고 성경책을 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시지 내가 말씀이 없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거나 복음을 들음 없이 내 스스로 복음을 창조해내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같은 사람,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 받고 상달되고 연락되었으니까 너가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될 것이다. 그러셨겠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고, 또한 3절은 각기 물러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때로는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어져 가면서 저 개인적인 어떤 성격상 이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이 60 몇 명이 될 때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함께 이제 분개하고, 또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자꾸 본성적으로 돌보고 케어하려 하고, 누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면 왕따하는 이들에게 좀 분개하고, 그런 좀 정의감이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가 약자면 침묵하지만 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나 대학원을 다닐 때나 그때도 교수님들하고 많이 티격태격한 일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당한 것을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이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몇 교수님들에게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미안하다. 왜 논증하고 변증하고 싸우니까.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워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당신 성적을 잘못 체크했다. 미안하다. 점수를 올릴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은 내가 당신 노동에 대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알바를 했거든요. 대학교 안에서도. 또 대학원, 신학대학원 때도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도서관 사설을 하고 일을 하고, 대학 때도 또 밖에서도 일하고 안에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대학교 안에서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정해진 임금은 이 정도인데 내가 일을 막상 해보니까 이 임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임금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대학교에선 정해진 임금밖에 안 주니까
교수님이 납득하고 어쨌든 돼서 나머지는 그러면 내가 사비로 주겠다 하고 교수님 사비까지 받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당한 것은 안 된다. 용납의 범주가 있고 범주가 아닌 게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정의에 불과하지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어떤 그냥 제가 했던 게 대단히 화려한 것도 아니 아름다운 것도 아니 단지 저의 이익이나 저의 정의나 때로는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서고 왜 이 장애인을 우리 반 아이의 이 장애인을 너희가 핍박하느냐고 대적하고 그래서 대항하고 그러고 보호하고 그래도 그건 저의 정의일 뿐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안 돌아오냐 그러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선한 삶을 나름대로 좀 사는데 걱정할 거 없어. 나중에 하나님하고 한번 만나지 뭐. 우리 심판 한번 받아보지. 그럼 내가 이길 거야. 그 환상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게 더 많아졌어요. 전도를 하면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는 선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선하다는 의식과 사상이 한국 사람들에 가득 퍼지다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데 왜 착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야 말았는가 하는 것을 설교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자기하고 부딪혀버리면 자기가 정말 많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아멘 그래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게 되었다 해도 그렇다면 내가 그런 자였는데 긍휼 얻을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자가 되어서 내 공로, 내 영광,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바른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나를 칭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2절, 3절이 과거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 선지자라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한 어떤 경우는 2절, 3절이 우리에게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가 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인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얼마는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고야 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를 지키더라도 지키지 못한 말씀에 대한 형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가지를 말씀을 지켜도 한 가지에 거치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형벌과 정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3편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 때로는 다른 번역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로막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지. 자신이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죠. 자기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무지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지한 길, 어리석은 길, 미련한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나는 무지한 자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53편 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이간질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물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책망해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이 가능한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하는 그 용납해야 될 때, 이 연약한 자를 받아서 함께 해야 될 때, 또한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는 것일 때, 이러한 이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최소한의 영적인 어린아이다 하는 것이지요. 5절은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너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사람은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대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나 굳게 하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종국이 배교로 주님을 등진 채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등진 채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불렀고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피엔딩이 되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53편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를, 이 다윗의 믹스길 교훈 시를 읊조리고 또한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정죄의 노래와 시가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되돌이키는 시와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성가나 대부분의 이 찬송가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띄워주는 것에 초점이 꽤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성가를 부르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버리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가리라 한 걸로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면죄부를 받아버립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단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하고 동의하고 노래 부르고 감정적으로 부르고 그리고 이상 끝입니다. 이상 끝입니다. 또 여기도 펼쳐놓고 보니까 찬송가가 나왔네요. 찬송가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가죠. 저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부르는 거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리고 이제 나는 걷고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편 말씀이 더 공정한 것입니다. 물론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이 시편 말씀 읽으면서 자기 의인화, 자기 거룩화, 말하자면 말씀에 해당되는 것에서 자기를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시편의 교훈시와 시편의 노래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책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로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편하죠. 그렇게 하기 정말 쉬운 것이 찬송가나 복음송가고 찬송가보다 복음송가는 훨씬 더 그 위험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 8,000원 복음송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좋은 걸 제가 80 몇 년부터 불렀던 복음송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요건 이제 그 한국풍의 민요풍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청년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이것은 민요조에 불러서 부르는 어떤 장구치고 하면서도 부를 수 있는 복음송가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르면서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아예 이번 달에 또 이번 주에 새롭게 나온 영화가 뭐가 있지? 아니면은 오늘이 수목 드라마 하는 날인데 빨리빨리 주인공하고 지금 남주 여주인공이 어떻게 됐는가 빨리 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예배드리러 가서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로 춤을 추고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착각하는 마약을 한번 딱 맞고 옵니다. 소위 히로뽕을 한번 맞고 오죠.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가 그런 것이 유감스럽게 요즘 사람들에게는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뭐 한 면만 펼쳐놔서 이 복음성가 이 큰 책은 복음성가가 이 한 두 페이지에 걸쳐서 8개가 나와 있네요. 4개 이렇게 나와. 3개, 4개, 여기 7개고 그 다음 것은 4개, 4개고 그렇습니다만은 7개를 펼쳐놨는데도 제 눈에 좀 여러 가지가 뜨이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을 읽고 낭송할 때 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또한 우리 안에 정말로 선을 행하는 그 삶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관심하고 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공부 잘해서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갈까?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질까? 얼마나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까? 아니면은 어떻게 빨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까? 어떻게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좀 더 받을까? 그런 것들만 갈구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이 됩니까? 그것을 갈구하고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능 때가 다가옵니다. 내 자녀가 좋은 수능 점수를 얻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수능을 찍어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등록금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이 필요하면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똑바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지혜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날씨가 기후가 좋게 해주십시오. 이번 여행 가는데 저렴하고 싸게 좋은 곳에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행을 오고 가는 동안에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번에 꽃구경을 가는데 꽃이 적당한 날에 잘 피게 해 주십시오. 여행 가고 놀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번에 단체 관광을 한번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게 해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선을 구하는 것이냐 생각하더라 그 말이. 물론 교회가 여행도 갈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오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는 그게 선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선하고는 상관없어요. 최소한은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고 무엇은 의고 무엇은 의가 아니고 불의고, 그리고 어떤 것은 가운데 영역, 세모의 영역, 선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하는 가운데 영역. 똑같이 내가 옷을 사는데 이 지금 사는 옷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옷은 이게 악이구나, 이게 탐욕이구나, 탐심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똑같이 옷을 사는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로 선이다, 악이다,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쉽게 판가름할 수 없어요. 오늘 옷을 사는 것은 선이 될 수 있고 내일 옷을 사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닐 수 있고 모레 옷을 사는 것은 악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옷을 사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닌데 내일 사는 것은 악이 될 수 있는 거고 모레 사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빠져서 외면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선악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악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불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중보기도라면 그게 악이지 뭐겠어요.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내가 그 사람 A라는 사람의 정욕적인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악인 거예요. 악. 최소한 우리는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이 가진 정욕적인 기도 요청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화답하시지 않고 기도를 도와주시거나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는 것을 단지 방언을 하는 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언은 성령님으로 기도하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그러면 방언 기도는 좋았는데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내가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그 영은 내 영입니다. 내 영.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 역사,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은사로.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이 A라는 사람이 원했던 정욕적인 것을 마음으로는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은 바른 방언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기도는 전체적으로 악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생수와 꾸정물을 섞어놨는데 결과가 꾸정물이지 그게 어떻게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똥물과 생수를 섞어놨습니다. 독국물과 독약이 든 물과 생수를 섞어놨어요. 그럼 독약이 든 물이 나오지. 좀 묽어졌다 해서 어떻게 그것이 생수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A라는 사람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패한 것이에요. 부패한 것. 나 사람들은 이상해져 갑니다. 갈수록 이상해져 갑니다. 그래서 5절은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야, 나 평안하다, 안심하다, 좋다. 그럴 때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믿는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그들에게는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려면 멀었다 그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평안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으나 시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날과 시는 알 수 없는데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에 주님이 오실 때에 혹은 환란, 대환란이 어떻게 진척되어져 가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다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러면서 이어져 가니까 어떻게 진척되어져 가서 정확한 시간, 장소는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면 잘못된 사람이고 그러나 되어져가는 시기를 아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눈이 가리워져서 이제는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빠요. 내가 저녁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돼요. 시간이 언제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럼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태만한 거예요. 태만한 거. 태만하게 뭐합니까? 평안하다 하다가 임박하게 된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대한민국도 비극적인 상황이 충분히 도래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상황이 충분히 제가 볼 때 못해도 내년 정도는 충분히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코앞에 목전에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극단적으로는 공산화 적화 통일 혹은 남북전쟁 혹은 미국의 북폭으로 인한 이어지는 어떤 비극적인 사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몰락되는 것은 지금 예견됐고 예측됐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눈이 가려워진 사람은 평안하다 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그것을 예측하고 보고 있는 사람은 준비하겠죠. 뭔가를 준비하겠죠. 그러나 보고 있으면서도 설마 보고 있으면서 설마 그런 일 닥치겠어? 내가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처리해 버리실 거야? 내가 주여 주여 거리면 다 처리해 버리실 거야?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절대 안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절대 안 보는 사람이죠. 성경을 절대 안 보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다 처리돼 버릴 거야. 그건 성경 66권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 적도 없었어요. 성경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이 왜 도망갑니까?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40살 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왜 도망갑니까? 기도해가지고 바로를 변화시켜버리지.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죽었느니라. 그러니 돌아가도 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지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도대체? 기도해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어디에 얼마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에 그 사람은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종교인이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라도 평안하다 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마땅히 두려움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편 53편 5절이죠.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대한민국은 의인을 악하다 그러고 악인을 의롭다 그러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드시면
의인을 악하다 했던, 또한 선인을 악하다 했던 그 자들에 대하여 칼날을 드실 터인데, 유감스럽게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선호하고 악인에게 투표를 주고 악인에게 자기의 권리를 넘기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악인을 추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공산주의자를 따라가고 주사파를 따라가고 악인과 함께 연합하고 심지어 북한의 그 악인 김정은이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큐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외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짓으로 판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뼈를 흩어버리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너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이 첫째는 수치가 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헛되게 모함했던 그 많은 것들이 수치가 되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의 수치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죽어 순교하여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천년만년 헤롯이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수치를 기본적으로 목격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 헤롯 왕은 영원한 수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이후에는 더 무서운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피엔딩하고 다 환호할 만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를 해악을 끼쳤던 그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다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 일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처럼 잠깐의 삶이고, 그러나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단지 육신은 유한한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악인들이나 미련한 자들은 언젠가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다수는 죽임을 당하고 소수가 그렇게 되죠. 다수는 비참한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소수가 포로로 살다가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보편적인 야곱과 이스라엘, 혈통적 야곱과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인생은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러다가 그 세대는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나이 든 세대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아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간 것이 아니라 생각 외로 소수고 그루터기다 그만 그루터기를 남겨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얼마의 노인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걸 보면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때는 소년이고 유년이었다가 아니면 기껏해야 청년이었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을 지나서 노년이 된 다음에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서 스룹바벨 성전의 너무 초라한 모습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니까 울고 통곡하는 것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만 세워진 것만 보고 감개무량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늙은이들은 비교가 되니까 너무나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 죄에서 포로된 것, 또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온갖 죄악이,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상에서 온갖 죄악이 만연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러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살지 아니하도록 매일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 두려워하여, 또한 준비해야 될 환경 속에 준비하고, 담대할 때 담대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이 미망에 가리운 채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멸망을 목도하고 멸망되어져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하여 장래를 준비하여 나아갈 길을 알며 두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여 꼭 수능날을 앞두고서 일찍부터 수능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학생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아갈 바를, 준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